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연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중간에 여러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에스더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와 동일하게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죠?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흉년으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도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 죽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많은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다 압니다. 앞에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어렵지만 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룻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 이름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삶은 죽음과 같다.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앞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연인 것처럼 느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애를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인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애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룻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인애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룻기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18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또 우리가 영안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이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발견하고 싶죠? 그죠? 우연과 같은 삶 속에서, 그죠? 때로는 갈등하고 힘들고, 그죠? 예. 저희 교회에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 고려인들, 그리고 최근에는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서 전쟁을 피해서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저희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인애를 삶 속에서 발견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장소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 우리 말씀을 자막에 올려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룻기에는요, 때라는 말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리 재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배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보리를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밀을 심어요. 그리고 보리를 거둔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4월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4월에. 그리고 6월에는 밀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맥추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과 맥추절 간격은 7주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보내신 것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룻이 이 기간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시간 속에, 소중한 시간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흘러간다. 수평선처럼 수평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시간은 우리들에게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순간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1초가, 하루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런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영안교회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자주 옵니다. 와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초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전도를 했는데,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글로컬 선교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도 선교 가지만 김해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신 외국인들을 만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 세계 선교와 지역 선교를 합해서 글로컬 선교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오시면은 러시아 찬양도 하시고요, 오시면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식당으로 갑시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날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 영안 청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하나님께서 외국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김해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외국인들을요, 어떤 사람은 전쟁 때문에 한국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업을 위해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오는데 남부 지역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김해입니다. 외국분들이 일하기 좋고, 그죠? 중소기업이 많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하나님의 추수의 때입니다. 영안교회도 이번에 새생명 축제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때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그죠? 이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룻기를 보게 되면은 많은 어떤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 타장마당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이 돼요. 자,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왔다고 했죠. 그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자, 2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했는데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히, 전혀 계획되지 않았고, 그리고 룻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는 굉장히 유력한 자예요. 땅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마침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간 그곳에 보아스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와서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여인이냐? 나오미와 같이 온 사람입니다. 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자세히 보아스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우리 밭에서 계속 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때 우연한 장소로, 그죠?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안교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영안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십니까? 처음에는 기대했는데 지금은 기대가 별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그죠? 또 많은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연한 시간에, 우연한 장소에 우리를 보내시지만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그네와, 외국 사람이죠, 그죠? 나그네와 고와 과부들에게 남길 그런 이삭과 과일을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너희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나오미와 룻은 과부입니다. 둘 다 과부죠, 그죠? 룻은 정말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압과 이스라엘은 적대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압을 침입했고 모압도 이스라엘을 침입했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모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특히 어린아이를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버리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과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이름으로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소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이삭을 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간 곳이 어떻습니까? 보아스라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애가 넘치는 그 사람에게 갔죠. 자, 그곳에 가서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삭을 줍게 하였습니다. 많은 양을, 예를 들어서 살포대, 열포대를 이렇게, 그죠? 굳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왜 이삭을 줍게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직접 그리고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추수를 할 때는 자, 이삭을 주어요. 그죠? 볕단을 줍죠. 그죠? 보리단을 주어요. 그러면 큰 돌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그 돌 위에다가 추수를 합니다. 그죠? 요즘처럼 타작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이렇게 치면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루 종일 일한 그 이삭을 추수를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자기가 열심히 주어서, 그죠? 소득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체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의 이삭과 과일을 남겨두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울 때 이삭을 주어라. 여러분, 보아스도 이 명령에 순종했고 룻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볼 때 룻기는 여자들을 위해서만 기록한 성경인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름도 룻기고, 그죠? 룻이 주인공이고 나오미도 여러 번 나오고. 자, 남자들에게 적용할 말씀이 없나요? 남자들에게 적용할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자,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누굴까요? 자, 보아스는 살몬과 나합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살몬은 누굴까요? 여리고 성에 정탐한 사람이죠. 정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합은 누굴까요? 그 당시에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이었습니다. 자,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정탐꾼에게 얘기했고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살몬과 나합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기생과 결혼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죠?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기생 나합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보아스가 받았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 외국 사람을 관여치 않고 기생이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그 어머니, 이방 신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한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아스는 받아들였던 겁니다. 어릴 때 기생 아들이라고, 그죠?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참 잘 자랐어요. 참 믿음이 좋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룻이 너무나 감격하여 어찌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보아스가 설명하죠.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전에는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보아스가 또 말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보호받기 위해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상을 베풀기를 원한다고 말했죠.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의 신앙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정말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룻은 또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죠? 저는 당신의 종보다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기쁜 말을 해 주십니까? 위로해 주십니까? 여러분, 룻이 그 당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죠? 이제 베들레헴에 처음 왔죠. 아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자기가 생활을 다 책임져야죠. 시어머니를 모셔야죠. 그죠? 이삭을 얼마나 좋을지 거기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무작정 왔는데 이삭을 줍게 해주고 또한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줘서 그 룻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룻이 너무나 고마웠는지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3장에 가서 그것을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 대해서 룻은 겸손합니다. 참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참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너무나 겸손합니다. 자, 보아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에게 자, 룻을 책망하지 마라. 가까이 오는 것을 책망하지 마라. 자, 그리고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꼭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죠, 그죠? 너무 그죠? 몰래 버립니다. 룻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버렸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또 줍습니다. 하루에 모은 이삭이 얼마나 됩니까? 한 에바입니다. 한 에바는 22리터죠. 13kg에서 23kg이 됩니다. 남자들이 한 달치 먹는 양의 곡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23kg면 무겁습니다. 그죠? 하루 종일 그죠? 일해서 얼마 벌 수 없는 그 양이었지만 보아스가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 옆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계속 친절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영안교회에서는 우리가 키메에 온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 파파도마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와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센터도 세웠었고, 그리고 유치원도 5년간 운영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청년부도 세워지고 장년부도 세워져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영안교회가 지원해서 이제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계약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 모양이죠. 저희들은 참 감사합니다. 영안교회가 이렇게 꼭 필요할 때 이렇게 도와주고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베푸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선교사로 25년이 되었지만 변함없이 몽골에 있을 때나 저희들이 한국에 있을 때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꼭 오늘 보아스가 도와주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느끼지만 시간 가운데서 필요한 때에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적당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애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애를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룻이 하루 종일 거둔 그 이삭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야? 나오미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가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는 것을 듣고 보아스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룻기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아스가 베푼 일, 산 자와 죽은 자라고 했죠. 죽은 자는 나오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자기. 산 자는 누구예요? 룻. 그죠?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 자,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말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어요. 또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만약 드라마라면 이쯤에서 끝나요. 또 그에게 이르되, 무슨 생각이 나서 딱 끊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무슨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보아스가, 그는 뭐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가 바로 기업을 이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을 이을 자, 룻기에는 이 기업을 이을 자, 그리고 친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 말로 고엘이라는 말이죠. 이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친족 중에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친족의 그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리고 땅도 되찾아와요. 참 좋죠, 그죠? 좋은 제도죠, 그죠? 자,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친족이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가문을 존속시켜줍니다. 자녀를 위해서만 아니라 재산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이어주기 위한 방침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오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보아스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기업을 이을 자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룻과 이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이후에 룻과 보아스를 맺어주려고 힘씁니다. 자, 룻을 부릅니다. 자, 그 보아스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보아스가요, 딴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맞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마. 그 밭에서 꼭 일을 해. 여러분,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7주 동안 보아스와 룻이 그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3장에 가면 나오미는 다른 도전을 합니다. 룻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부 옷을 입혔습니다. 자, 지금 타작하는 추수 시간인데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 있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타작 마당에 있어. 그리고 볕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도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부 옷을 입고 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서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자분이 청혼하다가 거절당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땠습니까? 순종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자, 3장 9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룻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여자가 자기 이불 속에 있으니까,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때 룻이 한 말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자, 여러분,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을, 문화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할 때 자기 옷을 여자에게 덮어줍니다. 그게 보호해 준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옷을 덮어주면은 그 여자분이 어떻습니까? 그 청혼을 오케이 합니다. 승낙하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거죠. 자, 룻이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옷을 덮어줍니다. 결혼해 달라는 것이죠. 자, 룻이 이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3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룻이 이렇게 와서 청혼했을 때 남자라면 어떻습니까? 옛날이나 지금 남자들은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자존심, 그죠? 감히 여자가 어떻게 청혼을 먼저 할 수 있어? 남자가 옷을 덮어줘야지, 그죠? 그렇게 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정말 놀라운 칭찬을 해줬습니다. 자, 처음 인애는 뭡니까? 룻이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죠? 믿음을 따라서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 처음 인애입니다. 자, 나중 인애는 뭐예요? 결혼해달라는 청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남겨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아스는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고 똑같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후손, 그죠?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구나. 너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어요. 네가 젊은 남자를 쫓아가지 않고 나이든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자, 딸아라고 말했죠. 아마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오미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있어요. 더 친한 친족이 있습니다. 더 친한 친족에게 청혼하지 않고 나이든 보아스에게 온 거예요. 너무나 너는 신앙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칭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어요. 잠언서의 현숙한 여인은요, 집안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세워줘서 그 지역의 훌륭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잠언서 현숙한 여인은 잠언서 몇 장에 나오나요? 잠언서 31장에 나와요. 아주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보통 한 절 한 절 이렇게 격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적인 표현으로 했어요. 알파벳으로, 그죠? 히브리어의 알파벳처럼 그렇게 해서 한 절 한 절을
알파벳에 따라서 시를 짓듯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자,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현숙한 여인,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현숙한 여인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서 조금 그죠? 자존심 상하죠, 그죠? 그런데요, 현숙한 여인 다음에 여러분 잠언서 다음에 우리 한국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은 달라요. 히브리 성경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룻기가 나옵니다. 잠언서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왜 그렇게 이어졌을까요?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룻이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룻이 정말 그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보아스는요, 이렇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마찬가지 조언하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기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나오미가 그죠? 보아스에 대한 말이잖아요. 청혼한 얘기를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보아스는 그 일을 쉬지 않고 다 이룰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보아스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성문 앞에 장로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을 보게 되면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판도 하고 거기에 많은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는 긴 의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거기에 누굴 만나기 위해서는 꼭 거기 가니까. 지금처럼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 갑니다. 장로들에게 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증인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룻과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보다 더 친한,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이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결혼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친족도 불렀습니다. 룻과 결혼할 것이냐, 나오미의 땅을 사줄 것이냐. 이 사람이 무리로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자녀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이 룻과 결혼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도 되는데 괜찮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형제가 계대 결혼을 합니다. 형이 자녀를 낳지 않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죠. 근데 여기 친족은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보아스는 네가 결혼해야 돼. 결혼도 할 거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이방 여인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결혼하면 자기의 재산도 뺏길 것을 생각하고 아니야,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네가 결혼해. 내 다음에 너니까 너가 결혼해. 보아스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주죠. 신발을 벗어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문화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금처럼 여러분 땅을 주고 받을 때 계약서를 쓰고 그죠? 뭐 등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신발을 신고 걸어가게 합니다. 네가 걸어갈 만큼 걸어가.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 있잖아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 돌아오지 않아요. 갔다가 와야 되는데 갔다가 온 만큼 땅을 주는데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가다가 사막이잖아요. 그죠? 추워서 그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땅을 줄 때 이스라엘은 세모로 줬다고 합니다. 다시 갔다가 그죠? 돌아오도록.
팔각형, 식각형이 아니에요. 식각형이 자꾸 멀리 가잖아요. 욕심 때문에 멀리 가잖아요. 삼각형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꼭 돌아와야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계약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갔다 오는 것이죠. 신발은 계약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때, 땅을 팔 때 신발을 벗어줍니다. 내가 너의 권리를 준다 하는 의미죠. 자, 친족이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 보아스가 이제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그저 지불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볼 때 참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자처럼, 그죠? 하나도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를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룻과 보아스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룻기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여러분, 룻기는요,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으면 늘 룻기를 읽었습니다. 매년마다 성경을 읽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룻과 보아스의 어떤 연애, 그리고 결혼 이야기로 끝났다면 결코 그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장로들이 축사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찾을 수 있죠. 장로들이 축사하는데 룻은 나헬과 네하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사를 해요. 자, 여러분, 나헬과 네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장로들은요, 룻이 아이를 낳기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울 사람이 날 거야 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오벳이 태어났다는 말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태어나지 않아요.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많은 수천 년 동안 약속했었던 그 언약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연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일하셨고, 우연한 장소가 아니라 때를 따라서 그 장소로 인도하셨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 나오미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죠. 자, 장대 높이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보는 순간 치유를 받았습니다.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은 이것을 인용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후에 놋뱀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놋뱀을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남태평양 섬에 비행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을 지원했습니다. 원주민들의 눈에는 비행기에서 선물 보따리가 나오는 거예요. 큰 화물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비행장이 없어졌어요. 하늘에서 더 이상 선물이 내려오지 않아요.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나무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 선물이 다시 오도록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룻기에서 예수님이 없었다면, 다윗이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약속을 이어가는 이 인애가 없었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산과 김해에 외국인들, 전쟁 난민들이 많다는 것, 우연일까요? 자, 하나님의 인애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연한 가운데 베푸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연하게 룻과 결혼하였는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죠? 룻은 우연한 가운데 일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장소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것이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서 우리 시간 속에, 장소 속에,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